We are waiting, move without restraint. Burn in us a holy fire untamed. For all we want and all we need is found in your embrace. We are desperate for your presence. Come and have your way. Holy Spirit, come and heal our land. Oh, bring revival, move in us again. Come burn in us a holy fire untamed. Whoa. For all we want and all we need is found in your embrace. We are desperate for your presence. Come and have your way. For all we want and all we need is found in your embrace. We are desperate for your presence. Come and have your way. For the heart of a nation, over all generations, have your way. Lord, we come in repentance through the blood of forgiveness. Have your way. For the heart of a nation, over all generations, have your way. Lord, we come in repentance through the blood of forgiveness. Have your way. Have your way. Have your way. Have your way. For all we want and all we need is found in your embrace. We are desperate for your presence. Come and have your way. For all we want and all we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별하신 우리 모두에게 거룩한 날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지혜로운 사람답게 세월을 아낍시다. 지혜로운 사람답게 세월을 아낍시다. 지혜로운 사람답게 세월을 아낍시다. 시편 기자는 시편 138편 3절에 내가 부르짖었을 때에 주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한껏 붙돋워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마음 모아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등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완전하신 우리의 주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다.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을 갈급해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알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어서 나를 젊게 하소서. 우리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나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아멘.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젊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을 고백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큰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더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아멘.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아멘.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매 순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만 따라가는 하늘시아 성도 모두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을 들고 서시는 목사님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찬양 받아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만 따라가는 하늘시아 성도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시는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큰 영광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삶의 여러 가지 염려와 유혹 앞에 우리는 돌아서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함을 고백합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모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하늘시학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병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계에 문제가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재정과 진로와 또 가족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민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질문과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길 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예수 안에서 참 평안함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찬양팀의 찬양을 받아 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믿음의 선포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물리치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진리를 심어주시고 오늘 심겨진 말씀을 꼭 붙잡고 우리 삶을 성령님께 맡겨드리고 순종함으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선교지에서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인도의 선교사님들, 이면재 선교사님 가정 건강을 하루빨리 회복하게 하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기적과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종식되고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기쁨으로 만나 교제하고 예배하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서로 중보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약해진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지금 우리 예배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성경 7호로 8호로가 도착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우리 주중에 씨앗장들을 통해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제자훈련 계속해서 광고 드립니다. 주보에 있는 거 보시고 여러분들 꼭 못하신 그 제자훈련 과정이 있다면은 이번 여름에 또 올해 안에 꼭 한두 개씩은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일터에서 또 우리의 가정에서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하나님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과 또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저희들 경험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종식시켜 주시고 곧 우리를 주의 전으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그런 기쁨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믿고 또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기적인 것을 또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이 늘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신 것도 또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이런 마음과 또 믿음을 이 예물에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이 있거나 없거나 많거나 적거나 드리는 손길 또 예물을 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신령한 복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육신의 모든 복들도 주님께서 더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재물과
또 하나님을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물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거나 주님을 떠나지 않게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물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예배 가운데 주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되,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에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가, 하나님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깨닫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 예배가 끝났을 때 또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와 같은, 하나님 사막과 같은 인생길을 걷는데 우리에게는 그 어떤 GPS나 어떤 것들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이 예배를 통해서 드릴 때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 주님 알게 하셔서 우리의 평생 소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길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무엇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듣기를 원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주시고, 새겨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늘시학교의 성도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 또 한 주간도 경험하고 그 열매를 맛보며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새번역 신약성경 299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멘.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여러분들 더운 날씨지만 그래도 시원한 집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영혼에도 시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마다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과 손잡고 걷기 성령 시리즈 7번째 시간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진짜 참된 열매가 나타나는 교회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교회입니다.
목회자나 장로나 소수의 리더들은 교회를 이끌어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지혜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거듭날 수 없고요. 성경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도 만날 수 없고 매일 예수님과 교제하는 생활도 할 수 없고요. 하루하루가 영적인 싸움인데 죄와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제대로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지혜롭게 살 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의 뜻을 매일매일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어떤 능력이나 지혜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승리하는 삶,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와 지혜가 성령님께로부터 공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성령님은 이미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우리가 거듭이 났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는 변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왜 맨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주장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할까요? 왜 내 욕심과 고집을 꺾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까요? 이웃을 배려하고 또 이해하고 도와주고 사랑하기보다는 왜 형제자매들을 무시하고 상처 주며 살까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보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또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아파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더 많이 할까요? 성령이 분명히 오셨는데 그 오신 성령님이 이제는 함께하지 않나요? 떠나가신 건가요? 그렇지 않죠. 성령은 한번 우리 가운데 오시면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오해돼서는 안 되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한꺼번에 다 열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과 연애를 하고 교제를 해서 결혼을 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죠. 행복은 오히려 결혼식 후에 이제 어떻게 그 사람과 함께 결혼 생활을 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도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과 매일매일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달린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성령님께서 오신 것과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신 것의 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오신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다릅니다. 성령이 오신 것, 성령을 받는 것은 딱 한 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평생 우리 일생에서 이뤄야 나는 일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그 장소에 나타나셔 이런 말씀을 하시죠.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문장을 문법적으로 보면요, 헬라어로는 단순 과거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어떤 문법적인 시제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헬라어에서 단순 과거 명령형은 딱 한 번 일어나는 명령입니다. 딱 한 번 있어야 되는 명령, 일시적인 명령을 의미합니다. 이때 제자들은 성령을 받습니까? 받지 못합니까? 받지 못하죠. 시제랑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언제 예수님이 이 말씀이 성취됩니까? 나중에 50일 후에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할 때 그들은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문장은요, 현재 명령형 중간태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형은, 현재 명령형은 딱 한 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동작을 말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은 딱 한 번이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 평생에 일어나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수동태로 패시브로 쓰여지지 않고 미들, 능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거듭나는 것은, 성경을 여러분 쭉 보시면 성령의 역사에서 거듭나는 것은요, 딱 한 번 일어나는 일이에요. 다 패시브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듭날 때 회개하는 것도 한 번이에요. 그리고 또 세례를 받는 것도 한 번 일어나는 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요,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이고, 성령으로 충만하는 이 일은 내가 무엇인가 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어떤 행동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에 어떤 결과,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령을 받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계속해서 이미 오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어떤 행동을 할 때에 따라서, 그렇게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할 수도 있고 충만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태도, 어떤 불신앙적인 태도, 믿음의 태도도 나올 수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계속 충만해 있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병 고치고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막 예언과 방언을 하고 어떤 신비한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런 일들도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은 주로 복음과 복음 전파와 관련돼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일하실 때 있는 일들이고, 지금 이야기하는, 에베소서에 이야기하는 성령으로 계속 충만하라 할 때 이 성령 충만은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은 성령 충만과 술의 충만함, 술 취함과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술 취한 사람을 생각해 보면 성령 충만이 어떠한 거구나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술 취하다는 게 무엇일까요?
일단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상태를 의미합니까? 흘러 넘치는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뭐 컵에 콜라를 부으면은 이 콜라가 3분의 2는 충만한 게 아니죠. 3분의 3 가득 찼을 때도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충만한 것은 컵에 콜라가 계속 부어서 넘쳐 흐르는 상태, 컵 밖으로 흐르는 상태가 충만한 상태예요. 어떤 사람이 술을 막 먹어서 충만해졌어요. 술 취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행동이 나오죠? 술 취한 사람 주변에서 보셨죠? 어떤 행동을 합니까? 일단 정신을 못 차리죠. 말하면 막 헛소리를 해요. 이상한 행동을 하죠. 평소와는 다르게. 어떤 이성적인 생각이나 판단이나 행동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술 마시고 사람들이 잘못하는 이성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는 거 어떻게 잘 알죠? 음주운전을 하잖아요. 음주운전하면은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고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도 그 판단을 못하고 하는 거예요. 술 취해서 범죄 행위를 하는 일들 뭐 뉴스에서 너무나 많이 보게 되죠. 술에 취하게 되면 어떤 판단하는 능력, 어떤 것을 이렇게 분별하는 거, 또 어떤 것을 절제하는 거, 자제하는 것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술 취하면 뭐가 된다고요? 개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술이 가득 차고 넘쳐서 그 사람을 완전히 지배하고 통제하는 상태, 사람답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그 상태가 바로 술 취한 상태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도 같은 뜻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차서 흘러 넘칩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 생각, 판단, 행동으로 가득 찬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이 주시는 생각, 마음, 판단, 행동이 뭘까요? 우리가 배웠듯이 성령님은 누구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예수님을 알려주시죠. 예수님. 그가 오셔서 진리에 대해서 너에게 깨닫게 해주시겠다, 생각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나오지 않고 예수님의 생각이 나와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가 평소에 하는 행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사람,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은 사람, 예수님과 더 깊은 사귐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돼요. 잘 알게 돼요. 깊이 알게 돼요. 그리고 더 예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예수님이 너무 아름답고 탁월하고 훌륭하신 분이니까 그분을 닮기를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계속 그분과 깊이 사귀게 되다 보면 그분을 생각, 그분의 마음, 그분의 성품, 행동을 갖다가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마음만 예수님을 닮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몇 가지 구체적인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약간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헬라어 본문으로 보면은 18절부터 21절 말씀이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18절 말씀이 중요한 주절이고요. 19절부터 21절은 다 파리시플 그 분사로 다 되어 있어요. 5개로 분사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술 취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야기하고는요. 충만함을 받았을 때 5가지 어떤 결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절부터 보시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게 되는 게 나타나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일이 나타나요. 모든 일에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배 드릴 때, 어떤 교회 안에 공적인 모임을 할 때 서로 누구와 누구입니까? 형제 자매들 간에, 지체들 간에 서로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시와 신령한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성령의 교통하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모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순서에 맞춰서 예배를 드린다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공적인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떠한 신앙,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얘기하면 성령님과 얼마나 깊이 동행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예배의 승패가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형제 자매들이 모여갖고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장소 상관이 없어요. 시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만약에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도 간에 교통하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한다는 것은 같은 의미인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리고 개인이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여러분 예배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당연히 알게 돼요.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예배잖아요. 이게 공적인 예배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다른 어떤 거를 우선시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개인적인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예배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다른 어떤 시간보다도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가서 드리는 그 시간, 얼마나 여러분 그 시간이 은밀한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단둘이서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어떤 액티비티와 운동을 하면서 즐기는 그 시간이 여러분 가장 행복한 시간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과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갖는 시간이 소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여러분 특별히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감사입니다. 감사. 사람이 잘 될 때, 그리고 기쁠 때, 성공할 때, 어떤 위기 가운데 벗어날 때는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그렇지 않을 때, 뭐 예를 들어 어려울 때, 힘들 때, 상처받을 때, 여전히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구해주지 않으실 때조차도 감사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잖아요. 성령은 어떠한 분이세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시는 분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을 컨펌해 주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일어나는 이 문제들이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세요.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 가운데 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때요? 기쁠 때, 잘 될 때, 은혜 받을 때, 성공할 때, 위기에서 벗어날 때는 감사를 해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원망이 나와요. 불평을 해요. 불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는가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그거예요. 내가 하루에 하는 말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이 많은가,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 많은가 보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린 것이 많은가, 그렇지 못한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 여러분 21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결과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22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가 나오는데 다 성령과 연관된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어른이나 사회적인 어떤 신분이나 지위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상관없이, 차별 없이 서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놀라운 이야기죠. 오늘날에도 사실은 어떤 차별이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성경이 쓰여져 있는 이 시대, 2000년 전의 시대, 가부장적인 그런 시대에 성경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놀랍고 획기적인 일입니다. 근데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상황을 한번 보세요. 저는 가끔 그런 이야기 듣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 생활을 하다가 교회에서 차별을 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부자가 아니라서, 학력이 높지 않아서, 나이가 많거나 적어서, 어떤 직업 때문에, 그렇죠? 그런 차별이 있는 것이 교회의 현실이에요. 분명한 것은요, 그런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자기 교회는 부자만 모인다고 자랑을 해요. 어떤 교회는 석사 아니면 출석할 수 없는 교회라고 자랑을 해요. 글쎄요, 그 교회는 재정적으로 부자인 교회는지는 모르겠어요.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거나 성경적인 교회는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자기들끼리만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하며 새로 어떤 사람이 오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이 충만한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가 한번 조금만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상태에 있을 때 불러주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예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가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우리에게 차별 없이 대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셨어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병든 사람, 죄인에게 더 그러셨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들을 환영하고 환대하고 받아주고 포용해 주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차별하지 않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환대해 주고 호스피탈리티, 그렇죠? 포용해 주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아주 중요하고 독특한 특징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라고 하셨군요. 성령은 어떤 소유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분과 친밀하게 있을 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그분과 깊은 관계에 있지 않고 죄 가운데 있으면은요,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사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성령,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에게 도와달라고, 그분과 사귀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고 갈망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 좋은 배우자를 발견했어요.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신랑감이다, 신부감이다. 여러분 알았어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만 있겠어요? 아니죠. 그 사람한테 접근해야죠.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를 건수를 만들어 갖고 그 사람과 자꾸만 교제를 해야죠. 사귀어야죠. 그래서 결혼하고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지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좋아하는 훌륭한 사람을 만나기를 소원하다가 만났는데 여러분 그냥 사인만 달랑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전화번호를 받아갖고 그분과 계속 연락해서 여러분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겠어요? 당연하죠. 전화번호 받아갖고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구나. 그것만 깨닫고 그냥 나는 나대로 생활하고 성령님은 성령님대로 생활하라고 그렇게 놔두시겠어요? 아니면 그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 성령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겠어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분과 신앙생활을 해 나가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가장. 그런 갈망이 없으면 성령님은 강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강제적으로 로봇처럼 그렇게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돼요. 두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요, 성령님을 자꾸만 근심하게 하거나 슬퍼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우리 전장의 4장 3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나를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이, 우리가 성령을 슬프게 하면 성령님이 모르세요? 아세요? 근데 슬프게 하는 일이 뭘까요? 그것은 쉽게 얘기하면은요, 내가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무시하고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을 성령님이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세요. 근심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비슷비슷하잖아요. 정기적으로 계속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주일 예배 드려요. 가끔 큐티해요. 가끔 성경 통독해요. 가끔 기도해요. 가끔 선교위에서 중보기도도 들어와요. 때로는 선교도 가요. 구제도 해요. 교회 안에서 봉사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자꾸만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신앙생활은 신앙생활, 내 생활은 내 생활 그렇게 해 나가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슬퍼하시고 근심하시고 자꾸만 우리가 예수님을 무시하고 생활하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금과 함께하는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성령의 인도하심에 여러분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갑자기 성경을 보고 싶어요. 갑자기 기도하고 싶어요. 갑자기 오늘은 예배 나갈까? 날씨가 좋음에도, 중요한 일이 있음에도, 그렇죠? 갑자기 요번에 교회에서 선교 간다고 하는데 갈까라고 할 때가 있죠. 갑자기 잘 나가지 않는 시험 모임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은 여러분의 본성에서 나오는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각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즉시 순종하셔야 돼요. 즉시 순종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자꾸만 순종하다 보면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에 민감하게 되고 성령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또 조금씩 성령과 교제하는 것,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에 기쁨을 알게 돼요. 그러면 다른 것과 이제 비교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나에게 필요하는구나 알고 여기 시간을 할애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을 통해서 교제하는 것에 더 많은 시간들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갖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충만할 때마다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거예요. 이것을 서로 교차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내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건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죠.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는 거예요. 마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는 자리에 가셔야 돼요. 성경 공부하는 자리에 가셔야 돼요. 제자 훈련하는 거 사인업 해갖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나아갈 때
우리가 조금씩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한 번 했다가 일주일에 2번 했다가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충만해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술로 충만한 사람은 없어요. 제 생각엔 우리 하나시학 교회 성도들 가운데 술로 충만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로 충만한 사람은 있어요. 돈으로 충만한 사람, 성공으로 충만한 사람, 출세로 충만한 사람, 연애나 결혼으로 충만한 사람, 그렇죠? 직업으로 충만한 사람, 학점으로 충만한 사람, 자기의 온통 머리 가운데 그런 것들로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냥 성령의 조그만 도움이 아니라 성령으로 계속 충만할 때만, 성령으로 계속 충만할 때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오전에도 점심에도 오후에도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우리는요, 우리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승리하는 삶을 다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드린 질문을 한번 떠올리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최고의 관심이 사실은요, 지금 나에게 가장 충만한 거예요. 내 안에 그것으로 사실은 충만한 거예요. 포션이 가장 큰 게 그거예요. 여러분, 더 쉽게 얘기할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사실은 그것으로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인생을 잘못 사는 거예요. 그 길 끝에는 생명의 문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지혜롭게 승리하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모든 일에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만 여러분,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매일매일 충만한 그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성령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약속 저한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나를 지배해 달라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 은혜를 한번 구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님은 우리가 거듭날 때 한 번 오시고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세월을 아끼고 지혜롭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까지 제가 그것을 잘 몰랐고 알면서도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고집대로 행동을 했는데 주님, 회개합니다. 이 시간 다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요청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을 알려주시고 담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 욕망과 내 뜻과 내 욕심이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런 마음, 생각, 성품으로 행동하고 주님과 함께 이 생명의 길, 이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이 충만할 때 주님 차별하지 않고 포용하고 또 환대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된다고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감사의 말을 주님께 드린다고 했는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주님께서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제거해 주시되, 때로는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게 여전히 인내하고 견뎌야 될 때에도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순간조차도 주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감사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충만한 것을 경험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하늘시학교의 공동체가 세상의 어떤 공동체와는 다르게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웰컴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환대하고 포용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셔서 교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으로 계속해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감사하고 차별 없이 환대하고 포용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하늘시학교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모든 백성과 그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도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